할렐루야. 굿모닝. 어제 우리 영락교회 갈 걸 생각하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가슴이 뛰고 제 목회의 마음의 고향인 나성 영락교회를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고 박유민 목사님께서 참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30여 년 전에 그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유학 와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딸이 6살이고 아들이 1살이었습니다. 그 둘을 데리고 이 파사다나에 유학을 왔는데 박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딸이 시집가서 딸을 낳아서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휴가를 도리어 요즘에는 LA 와서 휴가 때 잠깐 아이들 보고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하는 멘토링을 고 박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교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고 박유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갑자기 A부터 영어 Z, G까지 쭉 써놓고 난 다음에 스코어를 매기는 거예요. A 1점, B 2점, 마지막 Z 26개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 내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영어 단어가 26개 맞죠? 그죠? ZG가 26. 그럴 때 수많은 영어 단어를 점수를 합산하면 유일하게 100점 되는 단어가 있다. What is absolute 100 score in English spell? 그것이 여러분의 키워드다. 여러분의 목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것이다. 그게 뭘까? 굉장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지저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계산해 보니까 74밖에 안 돼요. 뭘까? 아무도 못 맞췄어요. MONEY, 무엇보다 많이가 중요하니까 많이가 100이 될까요? 아니요. 정답이 다 나왔네. 72밖에 안 돼. 아무도 못 맞췄는데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 쓰셨어요. 웃으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attitude라는 것입니다. 태도라는 거죠. 정말 저희들이 깜짝 놀라 정확하게 100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어떤 태도로 목회하고 어떤 태도로 설교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목회의 키워드다. 저는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매일매일 이 말을 묵상하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여기서 남이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잖아요. 폭염으로, 산불로, 경제적인 불안으로, 정치적인 위기로. 대한민국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전쟁, 기후재난, 질병, 사건, 사고, 우리 앞에 수많은 담이, 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벽이, 이런 위기가 우리를 가로막아 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큰 영적인 교훈을 배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만큼 인생의 큰 위기를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고통의 상황을 지내온 인생입니다. 가장 충성했던 장인어른 사울에게 10년을 망명생활합니다.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드디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다시 일어섰지만 다윗은 이번에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믿었던, 사랑했던 아들이 부하들과 함께 반역을 꾸며서 한밤중에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잃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픈 것은 내가 잘해줬던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은 저를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줬고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 18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이 인생의 벽 앞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위기 때마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이 좋은 교회 나와 계시면서도 여전히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자 그래도 내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할 맛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찬양하자, 아무리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해도 속으로 니나 하세요.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문제의 담 앞에, 벽 앞에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에, 문제의 상황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에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내가 누구인가,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 거룩한 정체성이 있어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상관없이, 내 아픔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예. 제가요 얼마 전에 전라남도 여수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밥 먹을 장소가 국밥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괜찮으냐고. 아, 괜찮다고. 그래서 딱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포항에는 전혀 없는 국밥집, 이미 사진에 떴습니다. 내가 조선의 국밥이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합니다. LA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요 여수에만 가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침 7시에 딱 들어갔는데 첫 손님이에요. 여러분, 식당 일이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늦게도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들어와서 7시부터 이제 아침 식사 시작하는데 딱 들어가니까 주인이 뛰어나와서 인사합니다. 어머, 조선의 국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의 표정이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포항에는 아침에 조찬하러 가면요 식당에 딱 메뉴판을 딱 던지고 이럽니다. 뭐 먹을란겨?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얼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마치 싸우자는 태도인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그 여수에 가니까요, 어머, 우리 집에 첫 손님으로 너무 기빈이 오셨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표정이 진짜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정이 진짜로 행복하게 일하는 표정.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앉았는데 딱 식당 정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 집은 100명의 손님이 한 번 오는 식당이 아니라 한 명의 손님이 100번 오는 식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다 외웠잖아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래야 한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밥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친절 사랑이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딱 내고 그 다음에 밥값 10,000원을 딱 내고 10,000원을 팁으로 딱 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하는 말, 어머 손님 왜 10,000원을 더 주십니까? 이 10,000원은 킵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2배로 감동받았습니다. 여수에 가면 무조건 그 집에 또 갈 겁니다. 늘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식당 하나, 밥 하나 팔아도 감동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하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회하느냐,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리톳에서 출발했거든요.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왜? 제가 이 동네를 한 바퀴 쭉 저 혼자 돌았어요. 요 건너편 맥도날드 가서 저
저 혼자 커피 한 잔 때리면서 옛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가난하고 참 배고팠고 외로웠을 때 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받았던 그 사랑, 나는 오늘 그 사랑으로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나, 제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벽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돈놀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라도 갖고 태어나신 분 레이즈 핸드 손 들어 보십시오. 너무 쉬운 영어 하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죠?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미국에 와서 그것도 최고의 축복받은 로스앤젤레스 살면서 여전히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조금 어려운 것, 조금 힘든 것, 손해본 것, 아픈 것, 자식들이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기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꺼번에 10자씩 다 빼앗아 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만 잃어도 평생 가슴에 묻는데, 근데 10자식을 한꺼번에 다 데리고 하셨습니다. 그의 재산은 한꺼번에 다 하나님 박살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원망하고 도망가고 몸은 욕창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욥은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니라. 우리 영락이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Never give up.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빼앗겨서 도망가면서도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힘들게 하는 사람을 쳐다본 게 아니라 그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Rejoice your God.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He achieved your desire.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경상북도 청송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요, 오셔서 설교하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청송에 40에 부인 40에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어. 아들을 셋을 놓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1학년 아들 셋입니다. 근데 재밌는 그 아들 이름이요, 철자돌림이에요. 철자돌림. 큰아들 이름이 뭐냐? 종철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냐? 또 아들이라고, 또 철이라고. 또 철이 뭐야? 하여튼 또 철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아들을
막내라고 막철이라고 했어요. 자, 이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장에 잠깐 나왔다 들어와 보니 도시락을 다 놓고 갔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 당할까 봐 이 도시락을 치마에 싸서 학교에 뛰어가는 이놈의 새끼들, 이거 배고플까 막 학교로 뛰어가는. 근데 학교 앞에 딱 섰는데요, 갑자기 매당의 몇 반이 생각이 안 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대문 앞에서, 학교 앞에서, 옛날 학교에, 학교 앞에서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종철아!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가 종치라는 줄 알고 썰렁했습니까? 아침부터 종을 띵띵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수업 얼마 안 됐는데 전부 다 이 왼종이고 다 내다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옛때 웃으시는 분은 진짜 빠른 분이에요. 일단 웃고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봐요. 제가 충청도 가서 설교했더니 충청도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냥 설교를 잘못했나 했더니 목사님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일 설교하면 수요일쯤 가면 웃는다 이런 거야. 둘째 아들 이름 또 쳐라! 그러니까 막 수희가 계속 치라는 줄 알고 또 쳐. 막내 아들 이름 뭐라고요? 여러분 웃을 때까지 내가 이러는 거예요. 막 쳐라! 막 치는 거예요.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어미는 자식밖에 안 보여요. 자존심 창피가 뭐 있어요? 내 자식 굶을까 봐. 그러면서 펑펑 웁니다.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어미는 비록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민생활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민교회 또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이민생활에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인생의 담을 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은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새 노래가 뭡니까? 새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난 중에 부르는 감격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가 드리는 고백, 이 눈물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저는 30년 전에 우리 나성영락교에서 열린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때 기타를 쳤던 집사님이 여전히 이쪽 계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이 교회가, 이 거룩한 제단이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눈물 나고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부르는 새 노래로 성전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인생의 담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고 박영민 목사님의 이 멘토를 잊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태도다. 손 목사,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회하느냐가 중요하다. 제 오른손가락 간증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보살이셨습니다. 예수 믿는 걸 알고
저를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교회가 밥 먹이 주냐고 화가 나셔서 막 때릴 때 막다가 오른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충분히 수술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수술 안 했고 한국에서도 수술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손가락 그거 왜 그래요? 묻습니다. 평생 마음가짐을 합니다. 그때 교회가 밥 먹이 주냐고 막 때리셨을 때 하나도 안 아팠어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서 아멘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저를 교회가 밥 먹이 주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가 그래서 손병렬이 아니라 always fresh입니다. 늘 처음처럼. 오늘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우리 영락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담 앞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고 본질을 잊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힘있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내 담을 뛰어넘나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나성 영락교회, 오늘까지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영락교회를 더욱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담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말고 당당하게 거룩한 자부심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에 여전히 감동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박은성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의 목양이 늘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 모든 항정직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나성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담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모든 손에 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늘 영광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